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자기 전에 우리 딸이 얼굴에다 팩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예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예뻐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예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딱 하나를 들라 이렇게 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이 되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 동일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것을 믿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지요? 아멘. 자,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먼 거리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머리와 가슴이죠. 머리로는 들으면 뭐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으로는 뭐냐?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뭐로 사느냐? 가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살아. 가슴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 뭐예요? 훈훈함이 없죠. 사랑이 없죠. 가슴으로 살지 않으니까. 머리로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멸시를 받았어요. 저 상대방이 나를 되게 우습게 여기고 나를 낮춰보는 거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내가 상대방으로 좀 높임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멸시해. 그러면 우리 되게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멸시를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멸시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들으면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뭐 멸시한 적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니까 좀 제대로 못 믿으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적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자, 오늘 구약 본문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다고요?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못 믿어. 내가 뭘 말하면 비실비실 비꼬고 못 믿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홍해도 가르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특별히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 오늘 12정탐군의 보고 내용입니다. 12명을 미리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의 보고가 오늘 본문이죠.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가. 이제 우리 다 죽었어.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 우리 한 장가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3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41장 넘어와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야와 갈렙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땅을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땅과 사람과 그 장소를 보고 왔는데 반응이 차이가 너무나 달라요. 정반대죠? 자,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반면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밥이다. 옛날 성경은 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밥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기가 싫어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밥이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밥은 먹어 치우면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시각과 10명이 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기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뭘 보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 없음을 보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못해. 안 할래. 하겠다가 아니라 어려움 앞에 서면 그냥 피해가려고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신앙인가?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안악 자손의 신장과 힘이 우리를 능가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이런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뭘 보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언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못 들어가. 이러니까 들어가지 마. 너희들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다, 들어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갈렙은 85세가 됐는데 헤브론 산지를 겁이 나니까 아무도 못 차지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밟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헤브론을 제게 주시면 제가 취하겠습니다. 결국 안악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뺏어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갈렙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못한다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뭐냐? 그래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그래서 접속부사죠. 제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언제나 뭐냐?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받아 누릴 수도 없어요. 이와 반대로 그러나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지금 내 앞에 질병, 자녀, 사업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대표적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전하잖아요. 나한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펴놓은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전해야 돼요. 수로보르게 여인이 예수님께 물으면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겠느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좋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주십시오. 안 물러서거든요. 사케오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남 위로 올라가서 도전을 하죠. 결과는 뭐냐? 자기의 소망을 이루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아둘람이라는 암 힐링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원래는 신현모인데 그냥 신갈렙 선교사 이렇게 불러요. 선교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아버지도 아들을 버려두고 강원도 산에 와서 산속에 들어와서 암 환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근데 버려두고 아들 혼자 버려두고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암 환자를 섬기고 있는 거죠. 신성교 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뿐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정상적인 아이도 혼자 두고 오기가 쉽지 않는데 우울증을 하는 아들을 하루 이틀 다르고 그 오랜 시간을 버려두고 부모는 들어와서 암 환자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참, 그분의 믿음이 대단해요. 암도 어떻게 이기느냐? 항암제가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 이 믿음이 암도 극복해낸다. 그래 우리 보고 그랬어요. 암을 주실 때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잘 깨닫고 숨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분의 치료는 왜? 본인이 그렇게 고쳤거든. 본인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확신 판정을 받고 그분이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의사들이 너무 무책임해. 저 의사한테 맡겨가지고는 내가 살아날 확률이 0%도 안 돼. 그래서 본인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강원도 산속에 들어왔어. 그때부터 기도하고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의 말로는 지금 자기가 암 판정을 받은 1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들어오면. 어제 명절이 돼서 어제 말고 그저께 서울에 있는 동서랑 처제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집에서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가고 나오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꼭 저 이거 어디서 났나?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물었어요. 이 책이 어디서 났나? 그랬더니 처제가 죽어간 책이래. 그래서 책도 내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박모세라는 사람의 그 간정이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 시티에서 해서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30이 넘었겠죠. 이거 나올 때가 28이라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살아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이미 내 속에, 머릿속에 내가 다 나와 흘러있기 때문에 살아나기 어렵다. 근데도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길렀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지체 부자요. 머리가 저는 좀 제대로 뇌를 다 잘라냈으니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못하는 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얘 재능을 7살에 발견했대요. 노래를 잘하는 걸. 그래가지고 얘 언제 뭘 했냐 그러면 지난번 우리 평창에서 올림픽 했잖아요. 근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장애인들 올림픽 있잖아요. 그 장애인 올림픽에 장애인 대표로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뜨면서부터 미국에서 초청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얘가 장애를 앓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힘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옆에서 많이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가를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아플 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을 여러 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죽었어. 장사 전에 나흘이 됐어. 이상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미 장사를 지냈으니 상황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말하다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국은 누가 받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실 것 없다는 거예요. 오실 것 필요가 없고, 여기서 뭐만 하면 돼?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인의 병이 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여. 이게 때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포기해. 미리 포기하고 도전 자체를 안 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포기 안 한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위라클이라고, 그 박이라는 청년이 이제 다쳐서 전신마비가 왔잖아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박이라는 청년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전신마비가 왔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학교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학기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이 된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차는 이렇게 휠체어에 의해서 이 운전석으로 천천히 앉을 수 있고 나중에 많이 이제 움직여서, 근데 문제는 그 휠체어를 분리해서 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올 수도 있잖아요. 집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를 들 수도 없을 뿐더러 팔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도전을 하니까 결국 분리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 분리를 씻는데 시간이 처음에는 엄청 걸렸는데 나중에는 18분이면 이 휠체어를 분리해서 차에 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몇 분? 3분. 이게 뭐예요? 도전하는 사람만이 갖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뭐도 필요해요? 의지,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도전하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겁먹고 미리 힘들고 이러니까 안 해버려.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래도 그 전능하심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좀 어떠냐 그러면 무모한 데가 많아요. 조금은.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힘이 많이 없었어요. 어떡하나. 근데 제가 가능하면 요즘 걸어 다니려고 애를 엄청 쓰거든요. 차 안 타고 다니려고. 그래야 되니까. 아침에 전화했더니 그래 나보고 차를 2부에 마치고 가지고 올까요? 그냥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을 봐서 결정합시다. 근데 10시가 넘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차를 가지고 갈까요? 걸어오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한번 걸어가 볼게. 제가 걸어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속으로 호호호호 롤롤랄라 이런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타까워 이런 게 아니라 신랑이 걸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뻐. 그게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도전해라. 걸어라. 당신이 아프다고 그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제가 좀 서운해요. 아픈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여보 힘들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 근데 우리 대부분은 도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도전하는 걸 금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몸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근본적인 걸 지금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늘 그러죠.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뭐냐? 육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세상 일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의 영혼이 육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에도 그랬어요. 제가 구시기도를 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냥 집에 누워있고 싶어. 그냥 뜨거운 팩 얹어놓고 아픈 부위에 얹어놓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는 영의 생각.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판가름이다. 가자 교회로.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추석날인데 기도를 2시간을 했어요. 낮에 와서 1시간 반, 저녁에 와서 1시간, 2시간 반을 했죠. 기도를 했다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나 점검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고 있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전능하심, 나와 함께 하심, 입술의 고백에 그친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과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